우리 어제 봤는데, 그쵸? 이렇게 부흥회 때 보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전후 좌우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고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안 읽어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의 첫 시간을 그리움에 대해서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리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애타게 바라고 또 원하고 또 누군가를 그토록 기다리며 그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애틋하고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운,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일상을 살면서도 불현듯 그 얼굴이 떠올라서 미치게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게는 너무 그리우신 분이에요. 일상을 살면서 불현듯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노년에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폭이 짧고 특유의 그 걸음걸이가 있으셨어요. 그 다리를 끄시는. 근데 가끔 길 가다가 제 할아버지와 그 걸음걸이가 똑같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걸음걸이를 보고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련해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하면 언제나 참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자주 찾아뵙진 못해도 그렇게 가끔씩 가면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반가워해 주셨어요. 또 멀리서 제가 가지 못하고 전화라도 드리면요, 한주냐? 이게 첫 마디가 항상 그거예요. 한주냐? 한주냐? 하면서 반갑게 받으시던 음성이 또렷합니다. 특별히 제 할아버지가 제가 군목시험에 합격한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군 생활을 참 오래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당시 그 옛날에도 운전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로 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군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전역대가 됐는데도 나라에서 전역을 안 시켜주고 강제로 하사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반 병사로 들어가서 하사까지 달고 무려 5년을 강제로 복무하시다가 전역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군에 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손자인 제가 군종 장교가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군목시험 합격하고 나서부터는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늘 들었던 질문이 언제 군대 들어가냐? 이제 합격했는데 언제 군대 들어가냐? 계급은 뭐로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똑같은 답변을 드리죠. 이때쯤 들어갑니다. 계급은 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상 그거 들으시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 할아버지가 제가 군목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2015년 가을에 군목에 합격했는데 그 다음 봄이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제가 군입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목사로서 안수받고 설교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제가 울려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목이 메이죠? 참 아쉽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수받고서 사역하고 또 군에 입대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특히 올해 군입대가 이제 확정되고 군입대를 기다리면서 군입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군입대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좋아하셨던 할아버지가 더 떠오르고 또 할아버지가 이 모습 보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점점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참 저를 보며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이렇게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처럼 이렇도록 그리운 누군가가 계실 줄 압니다. 길 가다가 한 번쯤 문득 생각이 나고 또 드라마에 나오는 나사처럼이 아니라 대사처럼 날이 좋아서 혹은 날이 좋지 않아서 한 번씩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정말 보고 싶고 마음이 정말 애틋해지는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한 번 다시 만나서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누군가가 계실 거예요. 우리 노래 한 곡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찬송가는 아니에요. 위연가라는 노래입니다. 위연가는 제목 그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리워하는 가사가 담긴 곡입니다. 이 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픈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픈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예감한 이 아버지는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불러요. 자기 와이프. 그리고 이별을 예감한 듯 그 슬퍼하는 아내를 향해서 내 눈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해서 위로와 그리움의 말들을 읊조리듯 전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그 그리움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쭝얼쭝얼 하는 거를 가사로 적은 거예요. 그게 이 노래의 가사말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감정이요, 참 무섭습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에는 힘이 있어요. 버티게 만들어요. 또 견디게 만들어요. 이겨내게 만들고 내 삶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 안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버티게 하고요, 견디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고, 심지어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발을 내딛지 못했던 곳이라도 그리움이라는 감정은요, 나로 하여금 발을 내딛게 만들고요, 눈앞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그리움이 가진 힘이죠. 컴퓨터 뮤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도 여러분 안에 그리움의 감정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부흥성회,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요, 사실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작용한 결과죠. 여러분, 잠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이유는, 또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이곳에 나왔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요,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갈망,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요, 오늘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이유보다 모이지 못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또 집안일은 얼마나 많은데요. 애들 공부시켜야죠. 빨래해야죠. 남편 밥해줘야죠. 또 오늘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내일 또 출근을 위해서 빨리 들어가셔서 쉬셔야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이유보다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이유보다 모이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고, 나올 수 있는 이유보다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와야 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죠.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그 뜨거웠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열리는 이 부흥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크게 소리 높여 찬송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깊은 임재의 자리를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다려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움에는 힘이 있어요. 이 그리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리움 가득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부르짖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본 부흥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불타는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0편. 시편 120편을 많이 볼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앞에 성경을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0편. 시편 120편을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성전에 오르는 어떤 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120편이에요.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 원하는 한 예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성전에 오르는 이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디 있나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게요. 어디 있나?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매색이 뭘까요? 지명일까요? 계달은 또 뭘까요? 이것 역시 지명일까요? 매색과 계달 둘 모두 지명이 맞습니다. 자, 매색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중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 메색이에요. 그러므로 노아의 손자겠죠. 이 메색이라는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나중에 지명이 됩니다. 이 메색이라는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코카서스 남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 메색이에요. 그렇다면 게달은 어디일까요? 게달은요, 먼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입니다. 게달 역시 사람의 이름이지만 나중에 게달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땅을 일컫는 지명이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게달 지역은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 쪽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자, 그러므로 메섹과 게달의 공통점은 뭔가요? 메섹과 게달 중 어느 곳 하나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 밖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는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5절을 통해 보면요. 지금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120편의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시편 120편의 예배자의 물리적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살아가고 있는 정신적, 영적 상황은 어떨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곳입니다. 속고 속이는 곳이에요. 얘 말 들었다가는 뒤통수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그 사람 말 믿었다가 정말 크게 허를 찔려요. 같은 팀,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빼고 동료였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곧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땅입니다. 또 6, 7절을 볼까요?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화평을 미워해요. 비록 그들이 나를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려 해도 그들은요 계속 나와 싸우려고 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들과 잘 지내려고 해도 그들은 늘 나를 치려합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또다시 잘해주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자, 2절과 6절, 7절을 통해 보건대 지금 이 예배자가 살아가는 곳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화평을 미워함. 곧 화평을 미워한다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죠.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화평을 미워함. 화평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분열과 갈등. 이 사람이 있는 곳은요 늘 거짓이 있어요, 늘 속여요, 늘 다투고, 늘 미워하고, 늘 분열하고, 늘 갈등이 있어요. 늘 싸움을 걸어요. 이런 곳에서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유심히 읽다 보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의 특징, 거짓, 속임, 화평을 미워함, 이 세 가지 특징들은요 시편 곳곳에서 늘 세트로 함께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에도 이 거짓과 속임과 화평을 미워하며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시편 34편을 볼까요? 시편 34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11, 12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시편 34편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나옵니다.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혀를 악에서 금하고, 또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고,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4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까 시편 120편에 나왔던 세 가지, 곧 거짓과 속임과 화평을 미워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분열과 갈등을 멀리하고 화평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세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시편 34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는 정확히 반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땅이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곧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고 늘 화평을 미워하고 분열과 분쟁을 쫓아 늘 싸우려는 곳, 시편 34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과는 모든 것이 정확히 반대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34편의 근거에서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살아가고 있는 곳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에 의하면 지금 시편 120편 예배자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편 120편 예배자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땅이에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곳이죠. 지금 시편 120편의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속이고 늘 거짓말하고 늘 분쟁하고, 내가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그들은 늘 악한 의도와 마음으로 나를 치려고 해요. 지금 시편 120편 예배자가 살아가고 있는 게달과 메색이라는 땅은요,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이에요. 시편 120편의 예배자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20편의 예배자는 물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에서 떨어져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땅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요, 사실은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살아가는 곳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임이 가득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를 헐뜯고 어떻게든 서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분쟁하고 이간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우리 역시 시편 120편의 예배자와 같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여 온갖 악하고 불경건한 말들을 내뱉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자신을 봐. 하나님이 계시면 네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하나님 심판하라고 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불경건한 말들을 내뱉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또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고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휴, 저 쓰레기 같은 인생.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또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음란한 말들이 오고 가요.
누군가를 희롱하고 평가하는 그 더러운 말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갑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이 길거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어디에서나 공공연하게 오고 갑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행실이 어때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주의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사기쳐도 되고요. 들키지만 않으면 거짓으로 보고서 올려도 되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편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면요, 바보 취급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덜 떨어진 사람 취급받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취급받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 아닙니까? 사방에 온통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지극히 작은 영역에도 죄로 물들어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요, 시편 120편의 예배자와 같은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곳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같은 그 물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곳에서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악하기만 한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시편 120편의 예배자가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120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시편 120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0편의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전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자 해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 같은 곳에 살아가는 이 시편 120편의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성전에 오릅니다. 그 성전에 오르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계신 곳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호흡할 수 없고 살 수 없듯이, 그래서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죽어라 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주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하며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의 임재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바쁘게 일상을 사는 가운데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틈틈이 주님과 교제하며 고요히 주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과 같은 집회가 있을 때는요, 사모함으로 달려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메섹과 게달 같은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땅에서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땅에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여호와 앞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오르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요, 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며 운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계신 곳 어디서든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해지는지 아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들로 가득해져요. 제가 이 사실을요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 생활했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입니다. 정직히 말해서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도 제가 술 마시는 사람을 주변에서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담배는요, 꽁초밖에 말이 안 나오네요. 담배는 안 친해서 그래요. 담배는 꽁초밖에 주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흔한 음란물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그런 거 어떻게 봅니까? 진짜 저는요 하나님 문화 안에서 자랐어요. 하나님 얘기가 일상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자연스러운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기숙사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단 책상 위에 성경을 펴는 순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도 와서 구경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사는데 친구들이 방에서 술 마시고 자습 마치고 담배 피러 갔다 오고 방 안에서 음란물 보고 아주 난리예요. 제가 그 당시 180도 바뀐 환경에 충격을 먹어서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요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 문화 안에서 자란 제게요 그 처음 접한 세상의 문화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곳에 있어도 집에 오면 다시 하나님 문화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에서는 24시간인 거예요. 제가 기숙사 사는 순간부터는 24시간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음란한 말들이 오고 가고 비속어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늘 그 가운데는 시기와 불화가 있고 긴장 관계가 있고 속고 속이고 온갖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그리움이에요.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제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속에 있다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이 생겨요. 그래서 더 성경 보게 되고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1년에 성경을요 2, 3독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는 바람에 해석이 늦어서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1년에 2, 3독은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밖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변기칸이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가끔 이제 똥 싸는 친구들이 와서 옆에서 이제 약간 사운드를 넣어주긴 해줘요. 이렇게 BGM을 깔아주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거기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목말랐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는 내내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네, 매주 일요일 아침이요. 유일하게 교회 갈 수 있게 허락된 그 시간, 아침 6시부터 밖에 나와서 교회차 기다렸어요. 제가 일요일 전날만큼은요 일찍 잤어요. 왜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오면요 솔직히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그리움이 부지기수로 커집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서면으로 주일 설교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뭐라고요? 다윗, 하나님 보러 갈까요? 우리 시편 122편,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설교해야겠네요. 시편 122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마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죠? 치킨 사줄게, 쇼핑하러 가자, 여행 가자. 근데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 제일 좋아했던 말은 뭐예요? 다윗, 하나님 보러 갑시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가 뭘 좋아했는지를. 그래서 다윗이 힘이 없고 풀이 죽어 있으면 꼭 이 말로 다윗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다윗,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하나님 보러 가죠.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제가 사는 그 땅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곧 하나님의 향기가 멀게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마치 벌이 꿀향기를 맡으면 달려들듯이, 물 밖에 물고기가 물 안에 뛰어들고 싶어 하듯이 세상 속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리운 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경외함 없는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가고 계시고요. 누군가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그 속에서 세상의 온갖 악한 말과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심령이 상하여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안에 커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움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예배자는요, 하나님 경외함 없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곧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1, 2절 볼게요. 시편 120편 1, 2절. 1, 2절 보면요,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20편의 예배자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의 몸을 돌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에 하나님을 절실히 의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지치면 지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몸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문화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욱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움은요, 절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와 한 번도 관계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움을 느끼지 않아요. 오직 그리움은요, 나와 관계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어요. 나를 외롭게 하고 내 가슴이 시립게 하고 내 마음 한편을 아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며 그리워하게끔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오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뿐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주님 처음 만난 날 그때 참 좋았지.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 내가 주님께 뜨겁게 헌신하던 그때 참 좋았지. 내가 그때처럼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문화에 완전히 파묻혀서, 또한 세상에서 부는 거센 바람에 가슴이 무뎌져서 주님을 잊고 지냈을지라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주님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내왔을지라도 오늘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밤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초청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신 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목을 축이십시오. 주님은 목마른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안 나왔나요, 말씀이?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목이 마르다면요,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그리움이 있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아래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밑에 6절과 7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십시오. 오늘이 그날입니다. 혹여나 내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돌아오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돌아가? 아,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던 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던 것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서 있는 거야? 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이면 모든 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사랑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시고 새날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외로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것처럼요, 우리 주님도 떠났던 우리를 보시며 외로워하고 그리워하셨습니다. 주님도 외로워하고 그리워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그리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워하고 우리로 인해 우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외로워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만 외롭게 하시고 그만 그리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아니면 우리 일과 중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홀로 외로워하시고 그리워하셨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만져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그만 외롭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그만 그리워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그만 슬퍼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제가 주님께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첫날 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원래 이 말씀 전하지 않을까도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오늘 이 시간과 3일 동안 열리는 부흥회 내내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주신 약속대로 열매 맺는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시편 84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길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속도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놓여져서 계신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다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시온의 대로로 달려 나오세요. 공부하다가도 시온의 대로로 달려 나오세요. 육아하다가도 시온의 대로로 달려 나오세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달려 나오십시오. 매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로 달려 나오라는 것이요, 꼭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시면 좋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게달과 메색 같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황홀한 주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주의 만지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시온의 대로가 크게 놓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우리 전사님도 기타 좀 쳐주시겠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하십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만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값없이 젖은 바닷물을 사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여러분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 힘껏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여러분 체면도 다 내려놓고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